기독교 변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 기획보도 기독교 변증, 믿음의 지정의를 세우다 첫 번째 순서로 다뤄봅니다. 대만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를 위해 현지에서 선교 중국어 훈련 과정이 개강했습니다. 수요일마다 만나는 따뜻한 가정, 와이젠와이드, 온기 있는 집입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절대 진리란 없다고 말하는 현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참이고 진리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변증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과 믿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CGN 투데이는 기획보도 기독교 변증, 믿음의 지정의를 세우다를 통해 이를 조명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변증에 대한 4가지 오해 풀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의지 속에 꼭꼭 묻어둔 우리 삶 속 죽음과 고통 등에 관한 당연한 질문들.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 변증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변증이라는 용어가 20번 가까이 나올 정도로 성경 자체가 변증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학문으로의 기독교 변증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조차 변증학 석사 박사 과정이 생겨난 지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고 국내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치유, 은혜, 은사 이런 쪽에 우리 기도 이런 쪽에 우리 열정적인 우리 민족성하고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전인적인 신앙, 전인적인 복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이런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성 쪽이 특히 조금 약했다. 그걸 왜 따지냐? 믿어야지. 은혜로 믿으면 돼. 하지만 변증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국 교회가 변증학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유럽보다 미국이 조금 무너지는 속도는 더딥니다, 상당히. 그 이유는 지성적인 맥락에서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훈련들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이제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실제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신학생들이나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변증이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 오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변증이 철학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변증을 무조건 어렵고 삶과는 무관한 관념적 영역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증은 원래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법정에서 피고가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변호할 때 쓰는 법정 용어죠. 우리말로 말하면 변호 정도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증의 말 자체가 세속적인 도전으로부터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제라고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변증은 뭐냐 하면 대답이다. 답해주는 거다. 그게 변증입니다. 그럼 답해주는 건 뭐냐? 답해주려면은 묻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왜 사람이 죽는지, 그리고 내가 왜 병이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본질적인 물음인데도 안 묻고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가 많은 이것부터 사실은 계속 문제의식을 기경하지 않는 밭에 씨 뿌리지 말라고. 기독교 변증을 신학자들과 목사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증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그들의 교리 이해를 돕는 거라고 하면 뭐 신앙만으로 충분하겠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 평신도들을 그들에게 세상의 세계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치관을 부여하려고 하면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까지 함께 기독교적 입장에서 소화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독교 변증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신학, 윤리학, 법사회학의 일부, 창조과학 등도 이 영역에 포함되고 실제 미국 등에서는 의사, 지질학자 등 다양한 직군의 학자들이 기독교 변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과 토론해서 이길 지식, 무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큰 오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토론의
다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토론해 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좀 보여주고 설명하지만 합리적인 변증도 필요하고 도덕적인 양심과 선한 행실의 섬김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 변증이라고 하니 말로 하는 비판적 설명 정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기독교 변증가들은 변증의 근거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찾습니다. 기독교 변증이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답변하는 것인데 온유한 삶과 선한 양심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선배 신앙인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은 모순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적인 영역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성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가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교회는 맹신을 강조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떠난다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겠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지성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인 확신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헌신을 먼저 시작했다가라도 나중에 의심이 들면 또 무너지고 마는.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현지인들과의 소통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뿐 아니라 문화를 잘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대만에서 온 선교 중국어 훈련에 관한 소식 조준화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대만 남부 지역 가오슝에 위치한 예만 선교 중국어 훈련원에서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제4기 과정 개강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상남 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 선교 중국어 훈련의 참된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잘 배워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중국어를 잘해서 거기에는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중점이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요. 중국어를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같은 발음 또 성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중국어의 경우 선교 중국어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사역할 때 쓰는 언어가 일반 생활 언어와는 좀 달라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현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조 구조를 가지고 계속 습관이 되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요. 지금부터라도 플루언시가 아니고 액큐러시. 이번 선교 중국어 훈련은 3년 과정으로 대만 현지 강사 위주로 구성됐으며 사역자들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선교 중국어반, 사모반, 초급반으로 나눠지고 각 과정은 매주 1회 운영됩니다. 총 21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이 교육 과정에 등록했으며 훈련생들은 각자의 사역 계획 안에서 이번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내년쯤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현지화를 더 시켜야 되니까 언어 실력을 더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원주민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다 해서 이제 제가 원고 설교를 이제 하거든요.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현실 속 부부의 세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드라마도 많이 보게 된 주부입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도 참 의견이 분분했던 드라마였는데요. 저도 여주인공 지선우를 보며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보는 내내 답답함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남편 이태회에 대해서도 저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지, 그 남편의 심리도 이해가 안 가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짤 정도로 냉철했던 지선우가 왜 전 남편에게 여전히 자유롭지 않는 건지도 이해되지 않았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아들 준영이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시청자 입장에서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걸 얘기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정말 아름답고 안정된 가정을 그 외도로, 어떻게 외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심리 분석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살다 보면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결혼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하게 되고 그렇죠. 꿈을 갖고 환상을 그렇죠. 갖고 예.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결혼이 그러니까 그 연애할 때 그 사랑이 결혼으로 가면 그 사랑이 놀랍게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지면 일상으로다가 평범한 일을 내가 어떻게 보면 시큰둥해진달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행복한 결혼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해죠.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그 사랑의 감정은 기복이 있잖아요. 유효기간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느냐보다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쓰느냐. 그래서 그 노래 중에서 유명한 재밌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무도 물을 줘야지 자라듯이 이게 사랑의 관계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 주고 애쓰고 전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냥 행복하겠거니. 많은 학자들이 그 가정은 세 가지 종류의 가정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가정, 갈등을 회피하면서 사는 가정,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가정. 근데 어떤 가정이 과연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죠. 서로 하는 해석이 다른 거죠. 남자들은 한때 지나가는 그냥 바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아내는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그렇죠. 되는. 물론 잘못한 거는 이태호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삶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거. 이게 신앙인들이고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노말, 자꾸만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오면 또 이렇게 변하고 또 무슨 시대 오면 또 변하고 그러니까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가정을 깨는데 성경의 저 핵심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남편 이태호를 보면 아내가 너무 잘났잖아요. 네. 그래서 늘 어떠냐면 가정 경제도 책임지지 못하고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한 그 인정 욕구에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뭐 남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 것도 이제 그런데 이제 젊은 여성이 나타나서 그냥 굉장히 그냥 그 이태호가 가진 성향에 감탄하고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성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존중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뒷바라지를 잘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예전에 이거가 정반대되는 연속극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인가? 그렇죠. 네. 따뜻한 말 한마디. 거기에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사랑받는 하녀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은 어떠냐면 사랑이 깨졌다고 생각하죠. 여성들 경우는 외도를 처음 딱 하면 아 사랑이 깨졌구나.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그러지만 어떠냐면 점점 그것이 사랑하고 결부되어지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참 안타까웠던 게 그 아들이 그 점점 삶이 무너져 가는 것. 이름이 뭐였죠? 준영이 그 그냥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부모가 되어져서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그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분노했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여성의 입장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남자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받는 하인 모습으로는 살 수 있지만 존경 없는 왕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한 가정의 그 비밀.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내면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고 그 온전히 하나 됐는데 그 필수적인 그 묘약이 사랑과 존경. 근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직장인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 재택근무하면 어떤 가정들은 더 좋아지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들은 삐걱삐걱 돼서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고 한국에도 뭐 부부 갈등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정말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빈과 대안학교란 이유로 학습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35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상정되는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대안학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모델을 독려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대학생 선교대회 미션 컨퍼런스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를 주제로 7월 14일에서 16일 온라인 모임과 7월 17일에서 8월 6일 오프라인 모임으로 개최됩니다. 주최 측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예배드리고자 한다며 전달받은 하나님 나라의 뜻과 진리를 삶에 적용해 확장해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청소년 캠프 엔터에 교사용과 학생용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제가 이 방송 첫 시간에 말이 사고이고 또 말이 사고를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사 직후에 꼬박꼬박 선배님 하고 부르던 후배가 몇 년이 지나서 잘 나가자 선배 하고 부르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렵게 살 때 아버지에게 언제나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하던 아들이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이 높아지자 아버지 밥 드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당을 세우고 초창기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목회자가 교인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자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땅에 어느 백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같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지나서 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위 네 가지 경우는 모두 말하는 사람의 사고가 변했고 변한 사고가 교만한 말로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했고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CGN투데이는 미주, 일본에 이어 대만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만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만 현지에서 전해온 타이페이 한인 찬양교회 이승용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CG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완에서 타이베이 한인 찬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용 목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타이완의 정부는 초기 대응을 잘해서 그나마 대만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모임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분들이 믿음 안에서 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인간을 우리가 깨닫고 더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타이완 교회를서 섬기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인이란 그것 때문에 또 편견 속에서 또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부으시는 가운데 한국 사람, 타이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은혜 속에서 또 아름답게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